복음을 전도하려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환상 중에 바로 성령께서 아시아로 전도하는 것을 막으시고 유럽 쪽으로 가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막으신 겁니다. 그리고 환상 중에 여기 빌보에서 유럽 쪽에 사람들에게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손짓을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바로 그건 아시아가 아니고 유럽 쪽으로 돌아가서 바로 이런 곳이 여기 어디냐, 오늘 빌보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가서 빌보 가서 행한 것이 무엇이냐, 기도처를 찾았다는 겁니다. 기도처를 찾기 위해서 가다가 바울이 누구를 만났냐면은 여기서 그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절부터 34일까지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 전파 사역을 수행하던 중 전보는 여종, 그러니까 무당입니다. 무당. 여종에서 귀신을 쫓아내자 그 여종의 주인들에게 모함을 당해 투옥되었으며 옥중에서 친히 참여하는 중에 매인 것이 다 풀어지고 이적을 발생했고, 이를 기회로 간수와 그 가족이 회심하고 구원 얻게 된 극적인 사건이 기록된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울의 일행이, 자, 여기서 어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그 앞에 보면 11절에 보니까 그게 나옵니다. 바울이 나가서 전도를 하다가 가다 보니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할 곳을 있을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곳을 찾아가는 거,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무슨 말인지 영적 세계에서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됩니다. 왜 바울이 빌보에 가서 기도처를 찾았겠느냐 이겁니다. 바울이 가서 빌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건 바울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역의 역사가 그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처를 찾다가 가다가 보니까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성경에 보니까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서 앉아 모인 여자들이 말하는 걸 보게 되고, 그네들한테 바울이 뭐 했습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섬기는 자 누디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누디아 길을 열어서 그 말씀을 듣게 했다 그럽니다. 그러므로 듣게 함으로써 어떻게 했습니까? 세례를 받고 거기서 안수를 합니다. 그래서 누디아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우리에게 청하여 만일 나를 주 믿는 줄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에 머물게 하니라 그래. 그러니까 바울이 첫째 어디 갑니까? 빌보에 가가지고 누디아의 집이 거처를 삼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복음의 사역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여러분 16절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이렇게 나갑니다.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만한 귀신이 있는 여종 하나를 만나게, 여기서 저만한 귀신은 오늘 무당을 얘기하죠. 점치는 귀신 있는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여기서 잘 보세요. 이 점 보는 여인이 아주 오늘 말로 용했나 봐. 그러니까 점을 보는 이 여종을 주인 행세하는 사람이 아주 많아.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 주인들에게 그렇게 남깁니다.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계속하는 겁니다. 이걸 하루만 하는 게 아니고 계속 따라오면서 며칠을 그러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귀신 들린 무당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근데 바울이 이걸 들을 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이? 바울이 그게 마음이 언짢은 거예요. 말은 만내지만 귀신이 얘기해서 그게 되어질 일이 아니죠. 그것은 뭐예요? 귀신의 자신의 신령함을 보이게,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한 거죠.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바로 귀신이 바로 전번에 여자를 통해서 계속 그걸 계속 며칠을 따라다니면서 그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다가 바울이 뒤돌아봐서 그 귀신 들린 여자에게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령한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거기서 쫓아냅니다. 오늘은 이 귀신의 사역을 말씀드릴게. 그리고 쫓아내니까, 그걸 쫓아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쫓아내. 그래서 바로 여러 보세요. 연을 바울이 심히 괴로워해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그 여자에게 말한 게 귀신에게 말한 겁니다. 귀신에게 이르되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 즉시 나오니라 그럽니다. 여기서 귀신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한 귀신에게 예수 이름 내가 명령하는데 그에게서 딱 나와라. 귀신 나오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이 여자들이 점을 보겠어요? 못 봐. 그러니까 아마 그 군동지방에서는 이 여자가 점 보는 그걸 해서 아주 용했나 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맞추다 보니까 뭐 있어요? 아니, 바울도 처음 보는 사람이 너에게 구원의 길을 말하는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것을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아니, 여러분 그랬잖아요. 귀신도 알고 떠드니라 그랬잖아요. 귀신도 알고 떠들어. 귀신도 예수님 누군지 바울이 누군지 알아. 지금 떠들고 있는 거예요. 떠든다는 건 뭐예요?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방해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19절에 보면은 요종의 주인들은 여기서 주인들이 그 귀신 전보는 그 귀신 들린 그 여자를 어떻게 돼요? 주인들이 많아.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이 소망이 끊어지는 걸 보고 이건 뭐예요? 탐심이에요. 욕심으로. 그러니까 이제 귀신이 어떻게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바울을 공격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공격한다 가지 마시라고. 바울을 공격하는 거예요. 바울을. 그 사람들 모두 동원하는 거예요. 이게 귀신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 귀신도 그렇게 모든 사람의 마음을, 생각을 주장한다니까. 제가 옛날에 그랬다고 했잖아요. 젊은 여자가 가는 음란마귀가 들었는데 집에 갔더니 귀신이 계속 수없이 나가더라고. 나가는데요. 그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야구방망이를 들고 딱 앞에서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그러면 도망가면 그냥 마귀방 여름을 그냥 쳐버려. 예수를 명령한다. 잠잠하라. 딱 무릎 꿇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뭐가 들어가요? 잘 보세요. 탐심은 말이에요. 마귀를 유혹하는 길이에요. 마귀가 유혹하는, 탐심은 여러분도 욕심이 들어가 보세요. 욕심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 만족, 이기적인 거, 욕구적인 거, 이건 탐심, 마귀가 바로 역사해버려. 아무리 마귀 역사가 세다도 하나님 뜻 가운데 내가 순종하면 마귀가 역사할 수가 틈을 못하죠.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이. 자, 바울과 실자를 붙잡아 장토로 갈리들에게 끌어갔다 그랬어요. 갈리들에게 끌어가는, 간원들에게 끌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모함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바울이가 실자나 여기 와서요, 절대 그런 것 안 하죠. 복음을 전할 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귀신의 영은 사기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이 그랬잖아요. 여러분한테 자신에게 속지 말라고. 내 안에 귀신한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 속이는 정치적으로 바울을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바로 우리의 성이 심히 요란케 한 적도 없잖아요. 로마산에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한 풍속을 전한다 그럽니다. 우리가 일제히 자보세요. 여러분 이런 거 보세요. 많은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서 고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관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돼요? 바울과 실가를 옷을 찢어요. 그리고 매로 칠하니까.
만이 친후에 23절 만이 친후에 오게 가지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럽니다. 여러분이 바울은 말이에요. 여기서 그 실체를 정확히 알고 있어. 아니 이 귀신 들린 이 전보는 여자가 따라오니까 그 방해하고 해하고 공격하는 거라니까. 얘 싫으면 귀신을 나와라 하니까 귀신이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를 공격한 줄 알고 있어. 자기 힘으로는 못 당해. 여러분이 안 믿는 사람들이라든가 생명이 없는 사람, 세상 사람들 여러분 절대로 못 이겨. 자 보세요 여러분.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던이 튀었더니 깊은 감옥에 가둔 겁니다. 손발을 착고에 채운 거예요. 그 얼마나 두들겨 맞았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을 봅시다. 그렇게 두들겨 맞고 손발이 착고에 차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어디 누구를 바라봐요? 주님을 바라보잖아요. 주님을 보고 신뢰하잖아요. 하나님의 종들은요 주변의 사건 일들을 바라보지 않아. 내가 이렇게 그냥 하나님이 아시아 쪽으로 가라니 유럽으로 가라 그러더니 빌보 오자마자 어땠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런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을 나한테 주었을까? 하나님 어떤 섭리가 있었느냐 보죠. 여러분 어떤 섭리가 있었느냐. 그런 고통 속에서 손발을 찾고 있는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생명의 믿음 안에 세워진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 감정이 나오지 않아. 의가 오름이 나오지 않아. 근데 여기서 보세요. 그런 환경과 여건 속에서 바울과 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했더라 그래. 찬양이 뭔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런 환경과 여건 속에 하나님 찬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기도할 수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시련이 이런 고통이 왜 오느냐 이거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게 믿음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믿음. 그 십자가를 지는 믿음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서 깊은 감옥에서 그런 찬양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찬양이 억지가 아니죠. 심령에서 나오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 속에 능력이 나오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행해진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28절 보세요.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한번 생각하세요. 이 귀신들은 말이에요. 거기 와가지고 하늘나라가 복음이 전해지고 하늘나라 확장되면 어떻게 돼요? 그 빌보에 있는 모든 경관진들이 무너져야 돼요. 무너져야 된다. 여러분 가정의 심령의 생활의 삶의 그 경관들이 여러분 이제까지 형성된 그 경관들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도 무너져야 돼. 가정에 악한 요소가 여러분이 그게 형성되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가정에 있으면은 계속 눌림받고 들어놓으면 눌림받고 그랬잖아요. 그 어둠의 역사가 강하게 형성됐기 때문에 그러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이 어둠의 세력은 찬송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기도 속에 강구 속에 찬양 속에.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지금 상황을 그대로 주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께 내려놔. 주님이 다 아시오? 아는데 믿음의 기도로 주님께 내려놔. 주님의 일에 어떻게 되죠? 손발이 잡히고 그리고 감옥에 갇혀있는 주님의 일에 개입하고 임재하고 개입하고 역사하기를 원해. 그리고 그 속에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다 이루실 믿고 감사 속에 찬양을 감사 속에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옥에 어떤 일이 벌어진가 봅시다.
마귀는 손발을 묶고 감옥에 가뒀지만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푸시는가 보라고. 여러분 사람을 통해 생각을 통해서 그걸 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감옥에 있는 건 여러분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손발이 묶여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삶이 묶여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걸 누가 풀 수 있어요? 여러분은 못 풀어.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여러분 삶이 그 어둠의 세력에 묶여있잖아요. 묶여있어. 그가 누가 풉니까?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개입해서 역사가 풀어지는 거지. 무거운 짐이 벗겨지면 누가 벗겨요? 주님이 벗겨야죠. 그래서 보세요. 26절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랬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만 풀어진 게 매인 게 풀어진 게 아니고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달을 문제예요. 여러분 육으로 들어봐야 말짱 거예요. 아무 의미도 없어. 영적으로 깨달으면은 여러분 남편, 아내, 가정의 자녀의 삶의 모든 걸 여러분이 기도의 강구로, 감사로, 찬양으로 풀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 하나의 능력을 이끌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여러분이 보세요.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 앉아. 이것은 뭐냐? 그때 로마 당시에 간수들이 죄수가 도망가면요, 그 간수가 그냥 사형을 당한답니다. 그래서 자결을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 바울이 그걸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크게 소리를 내어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다 여기 있다는, 다 있다. 여기 있노라. 하나님의 섭리가 오묘하지 않으세요? 왜 그런 것을 허락했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아주 매를 많이 맞고, 아주 매를 많이 먹고, 그리고 손발이 깊은 감옥에 가서 손발이 착고의 맨 속에서, 그 속에서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케 만들었을까? 그리고 하나님께 그 권능한 그 영광을 보시고 옥문이 열고 손발이 다 풀어지게 만들고 그 사람들이 다 도망가지 않게 하나님 그 마음을 주장해서 거기 있을까? 간수가 일방적인 상식으로 하면 마땅히 그러면은 간수들이, 제수들이 다 도망가야 되는데 왜 도망가지 않고 거기 있었느냐 이거죠. 자 보세요.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요,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어떤 희생이 필요합니까? 어떤 희생이 필요합니까? 한 사람 영혼 구하는데 여러분 그냥 여러분 희생이 없이는 안 돼.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려짐이 없이는 안 돼. 그래서 간수가 등불을 달라하여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간수로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제수들이면 다 도망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도망가지 않고 다 있어.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고백이 뭐예요? 그런 기적과 이적을,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근데 우리는요, 믿는 사람들은요, 이 민족적으로 어떤 사건 문제가 일어나면요, 그걸 그냥 흘리지 마세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왜 허락하셨을까? 왜 포항에 그렇게 지진이 5.4라는 지진이 일어나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허락했을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크게는 민족적으로 왜 그런 걸 허락했고, 적게는 한 가정과 내 가정의 삶과 이런 사건 일들을 바라보면서 아무 의미 없이 쓸데없이 그걸 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포항에 있는 아는 우리 노예 목사한테 전화했다고 했잖아요. 교육부장 전화를 해가지고, 이 목사님 그냥 몸은 막 집안 떨리고 울리고 하는데 이건 그냥 다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땅이 막 흔들리고 건물이 흔들리고 막 이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걸 보면서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참 더 희한한 생각에, 얼마나 많은 아파트가 있습니까? 그러면 내 생각에 다 아파트가 무너져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안 무너지겠구나 그래.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항상 알아야 됩니다. 그 속에서 한란 속에서도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은, 믿는 사람은 계시록을 보세요. 계시록을 믿는 사람, 그런 대한란 속에서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그 이기게 만들죠. 여러분 비행기 타면서 그런 생각 안 하세요? 항상 자, 30절 봅시다. 그 사람이 뭐라 했는가? 그래 들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그럽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 사람은 바울과 실라가 만약에 두들겨 맞고 손발이 체계해서 감옥에 깊이 들어가가지고 있는지 압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어떤. 근데 이 사람이 감옥에 들어와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하나님이 벌어진 거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마음문이 열려 있죠. 여러분 마음문이 열려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백날 첫날 교회 다녀봐야 내 마음문이 닫혀 있어 갖고는 안 돼. 내 마음문이 열려 있어야 돼, 열려 있어야 돼. 우리가 이 아침, 이 저녁도 열린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지로 목마른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32절에 보니까 바울이요, 간수장과 그 모든 식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너와 내 집 구원 얻는다. 이제 말씀으로 가르쳐 줘야죠. 실제로 여러분 마음이 열리면요, 복음을 받아들이면요, 내 심장이 놀랍게 변화된대요. 나타나게 돼 있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억울함을 당할 때 있습니까? 사람들한테 내가 피해를 볼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억울함을 당하고 피해를 당하고 남한테 모욕을 당했습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아. 여러분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비된 준비된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그 자체의 마음을 두지 마세요. 하나님과 관계 내 자신이 드려지세요. 나를 위해서 뭘 준비해 놓으셨느냐, 어떤 계획이 어떤 뜻이 있느냐,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이 하는 게 드리라는 겁니다.
결국 보세요. 한 간수장과 그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감옥에 들어가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비된 준비된 자가 있죠. 예비된 빌보에서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들,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한 자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돼 만들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핍박을 하고 고난을 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감사 속에서 나가야죠. 이 세상에 한 사람은 사람 살리는 것보다도 구원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자, 그 밤에 어떤 일이 벌어진가 봅시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편 자리를 씻어 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렇게 나옵니다. 간수한 그 모든 가족이 다 세례를 받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여러분 삶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삶의 주체가 되지 말고 하나님으로 말만 삶이 돼야죠. 그 생명 믿음으로 삶이 돼야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특권이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 특권이 뭐예요? 여러분의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예배가 있고 말씀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생명 믿음으로 행하는 게 특권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래요. 크게 기뻐한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의 삶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의 축복이 돼야죠.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실제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바울과 실라에게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로 세웠듯이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로 우리를 세운 거예요. 내가 세움을 받았다니까 가서 복음을 전해야죠. 그 나가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여러분이? 겁나는 길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니까 그 길이 험나는 길 아니에요? 고난의 길이 아닙니까? 그게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악한 영과의 싸움의 길인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그냥 보지 마시고 바울의 믿음의 신앙과 신라의 믿음의 신앙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두들겨 맞고 억울함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손발이 잡히고 그런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그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께 매여서 붙잡혀서 어떻게 그런 속에 찬양하고 감사할 수 기도할 수가 있느냐 이거죠.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내 모습을 한번 비춰보라는 거예요. 결국은 바울의 그런 희생을 통해서 그런 고통을 통해서 즐거움을 통과됐습니까? 간수한 그 가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이 가는 곳이 뭐가 되겠어요? 선교지가 돼야죠. 여러분이 가는 곳이 선교지가 돼요. 여러분 집안이 선교지가 돼야 돼요. 여러분 집안이 여러분 가는 곳이 선교지가 돼요. 복음을 전하는 데가 돼야 돼요. 그런 믿음의 구원의 역사가 더욱더 여러분을 통해서 증거적으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심령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로 능력으로 오늘 우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바울과 신뢰 같은 그런 믿음의 신앙으로 심령들 삼으시고 세우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근혜선에 감사의 물들 드렸습니다.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넘침으로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기도 합니다. 아멘.